중고차 잘 고르기라는 컨텐츠로 중고차 잘 고르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고차 사려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큰가 봐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친구 목사님도 이 채널을 보면서 중고차를 고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새 차라면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제조사가 든든하니까 그 제조사를 믿고 사도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타던 차, 그 차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이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괜찮은 차인지 좋은 차인지 뭐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방법을 알고 또 그 사람이 진단해 주는 것을 통해서 고른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 닥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면요, 확신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차를 골라야겠구나. 확신. 또 이분은 전문가니까 또 확신 있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주 확신 있게, 정답을 아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작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눠봤죠? 40년 동안 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사람들은 기적에 민감합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의 당사자니까 막 우러러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주목하니까 막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로 자기들을 이제 막 따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들에게 쏠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사람이 걸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나가는 그 기본 길을 베드로와 요한이 잘 닦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되면 그거는 첫 타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는 쓰시는 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을 이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영광을 독식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 너무너무 안타깝죠.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추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사람은 집중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죠.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철저히 부인합니다. 자신들을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옆에서 돕는 종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요. 나는 그 신랑 옆에 선 들러리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 보면서 따라서 기분 좋은, 그것이 내 존재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신분을, 들러리인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듣고 웃으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천국에 오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등 토닥여주고 버선 말로 나오셔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환영해 줬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 분 오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아까는 그렇게 일어서셔서 환영해 주시더니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인사만 하더래요. 그래 왔니? 들어가. 그래서 옆에서 보던 성도님이 아니 주님, 아까 성도님들 올 때는 그렇게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더니 반가워하시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냉랭하십니까? 일어서시도 않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일어서면 내가 자리 빼앗길까 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씁쓸한 얘기죠. 목회자로서. 그만큼 이런 이야기가 생길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야 합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위에 항상 누가 계시다는. 그 누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이죠.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베드로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나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따를지라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일할 때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본질이 아닌 그런 부수적인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몰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해요. 일단은 진단부터 합니다. 시작은 진단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시작은, 그 진단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시작은 죄예요. 죄를 진단합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잖아요. 무슨 병인지, 그 병이 또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받잖아요. 그 정확한 진단 아래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진단할 때, 영혼 구원의 사역에 행할 때, 사람을 진단할 때는요, 큰 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2절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병명을 따질 것도 없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때문에 따질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뭐죠? 베드로가 명백히 드러냅니다.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가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그 일을 다 봤다.
내가 그 일에도 증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청중으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죠? 빌라도가,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관료잖아요. 얼마나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게 껄끄러워서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 빌라도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하기오스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쐐기를 박듯이 말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창조의 사역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 위에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창조의 주, 생명의 근원,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니?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겠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설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청중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큰 사고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너무너무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르면서 보니까 그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그 뒷감당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지금 청중의 심정이 그거예요.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했던 일일 뿐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몰랐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죠.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합니다. 교통경찰관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저도 한 7, 8년 전인가요? 저쪽에서 운전하다가 유턴을 했는데 뭐 교통경찰관이 오더라고요. 걸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좀 한번 봐주세요. 얘기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돌려서 얘기했죠. 근데 경찰관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가세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번 봐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 간에서나 있는 일이죠. 죄를 지어놓고 몰랐다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몰랐다라고 얘기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생명의 주를 죽여놓고도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 안다라고 얘기는 해요. 17절인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랬지? 그거 알아. 그런데 여기서는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몰랐다라는 것은 몰랐다의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무지함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걸 몰랐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는 몰랐으니까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모르는 게 죄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보고도 핑계할 수 없고요. 특별히 특별 계신 말씀,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복음 전도자들, 그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자기의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 표적으로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죄의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것이지 핑계 댄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죄의 책임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너희들의 죄고 너희들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방 설비가 좀 완비가 되었어요. 우리 카페가 소방 설비가 좀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 받은 게 이제 하루 기한을 남기고 다 완비가 돼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던지 모르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소방관님한테. 그거 기일 안에 안 하면, 그러니까 시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시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그거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해야 되는데 3년 징역 가면 안 되잖아요. 되게 걱정했거든요. 3년 징역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또 우리 집사님 아는 그 업체 통해서 하루 남기고 금요일까지인데 목요일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시정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소방서에 보냈어요. 깍듯이 보냈습니다. 소방관님, 지적하신 거 수정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답문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뿌듯한지 모르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얻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 스프링쿨러 12개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묵상합니다.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는 조그만 법 하나 어겨도 빨간 줄 가요. 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 마주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그 죄의 책임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책임이 뭡니까? 3년 이하의 징역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죄졌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옥죄는 건 그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그 아이들끼리 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우리 동네에서 불렀던 거는 다른 동네에서도 또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제가 이름 붙이길 남몰라송입니다. 남몰라송.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뭘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뭐 장독대를 깼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옆에서 더 놀려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남몰라송. 난 몰라, 난 몰라. 넌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엄마가 아끼는 건데. 그리고 또 반복해요. 난 몰라, 난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절망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의 실상을 봐라. 아니, 목이 말라야 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지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괜찮은 줄 알았다가 그게 정말 큰 잘못이라는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덜컹하는 마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책.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저도 그래서 소방관한테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죄의 책임은 네가 지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입니다. 이미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음의 준비가 된 게 바로 이런 상태예요. 갈급한 심령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가 된 청중을 향해서 처방전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알려주는 처방전이 뭐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없겠죠.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어물쩍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용서받는 거죠. 이게 바로 죄 용서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손 씻는 거죠. 빌라도도 그랬어요. 손 씻고. 저희 군대 있을 때도 그 구타나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다 중대장 불러 모아서 세수식, 손 씻기. 그런데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오체투지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신체의 5부분이 정말로 땅에 닿아요. 다 닿고 심지어는 이마까지 닿아야 됩니다. 3배 1배 하면서 수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본인만 힘든 거예요. 불교의 고행의 달인이 한 분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의 쌓은 고행을 이렇게 보면 놀라워요.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16년 동안. 생식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깜짝 놀란 건 8년 동안 장자불화라고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8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죠? 고생한 분이죠. 자기의 죄업을 씻으려고. 그렇다고 죄업이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본 그분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이한 언어로 풀어 쓴 건데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분의 고백이에요.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안타깝죠. 한 덩이 불덩이라는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행은 죄 없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언어의 뜻은 메타노메오인데요. 생각을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생각을 바꾼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군중 심리로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자기가 죄인이 돼야 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change thought, 생각을 바꾸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치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동의어는 자백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입니다. 자백. 헬라어가 영어에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백이라는 영어 단어는 confess예요. con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community. 함께 한다. fess는 말하다예요. 프로가 앞이란 뜻이잖아요. 프로페서 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confess 하면은 같이 말한다, 함께 말한다는 뜻이에요. 즉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에 내가 동의한다. 내 생각을 바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이 나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달게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봐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봐주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시작과 그 출발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한가? 물론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은요, 죽음이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들, 내 안에 탐욕, 욕심, 또 혈기 부리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할 때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 닮는 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 체계로부터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도요, 저도 회개합니다. 늘 회개하죠.
그 얼마 전에도 생각을 고친 일이 있어요. 저는 늘 필요한 것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사. 꼭 필요한 것만 사. 예,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아파트 지하에 세대별 세대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제가 산 게 많아요. 가득 차 있어요. 사고 안 사는 거. 예, 막 싸다고 산 거. 아니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이자를 왜 삽니까? 쓰지도 않을 거 싸다고 샀죠. 그러고 이제 가족들 막 정죄하고 나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데 당신들이 쓸모없는 거 사서 이렇게 짐이 많은 거야.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던 정육교에서 여기로 이사 오면서도 제 자리를 정리하는데 짐이 버릴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책상에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저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함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신방 갔을 때 저희 교구 분이셨는데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그분 생각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제사를 죄로 안 본대요. 괜찮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넙죽넙죽 제사할 때마다 절한대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닙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분도 언젠가는 지금은 생각을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대로 맞춰가야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동성애도 죄가 아니게요? 아니 동성애도 죄죠. 동성애자도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세미나를 해주셨던 어떤 교수님, 그 교수님도 지금은 잘못 자기 생각을 바꾸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세미나 하고 다녀요. 원래 그런 건 죄가 아니다.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닌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우리 창세기에서 보잖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 의지로 바꾸겠습니까? 그분도 회개해야 돼요. 자기 생각 바꿔야 합니다. 고쳐 먹어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 꼬집어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를 주저 말라입니다. 회개를 주저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듣고 한 번 더 철저히 회개하도록 굳히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데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청중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도전을 주는 부분인데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회개는 복이다. 네. 여러분 회개는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너 회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혈기 좀 그만 부려. 거짓말 그만해. 그런 중독으로 나가게 되는 나쁜 습관들 끊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죄가 우리를 자꾸만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회개하고 안 하고 죄에서 벗어나든지 생각을 고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 순종할 것,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망가지지 말라고.
언제든지 죄는 깨트리고 파괴를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선지자 1호가 누구죠?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 1호는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이후로 많은 선지자가 나왔죠.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임을 힘있게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다 가리키고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시로 인해서 모든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모든 사람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 밖에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갇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을 받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오늘 눈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뜨고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찬은요,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죽는 것만큼 더 큰 최악의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도 기쁨이 있어요. 아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뭐가 진짜 기쁨인지 알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않고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예. 너 잘되라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너 잘되라고. 예. 너 잘되라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너 잘되라고, 널 위해서 너 행복하라고, 망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끝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원색적으로는 지옥이라고 해요. 그곳을. 오늘 우리 잘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려고, 막 나 괴롭히려고, 나 어렵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키기 힘든 것을 강요하시는 건 아닌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본 분들 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죄를 막아서 결국에는 행복을 이끈다. 물론 처음 볼 때는 좀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순종했더니 복 받는다라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지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연속으로 해서 하면 좀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해보니까 복입니다. 복. 행복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아내와 함께 일어나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즐거워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있는 곳까지 걸어오는 그 때가 즐겁습니다. 좋아요. 모닝 토크, 아침에 대화가 많아졌고요. 새벽부터 높은 음으로 찬송 부르는 것도 즐겁고, 보이는 것은 힘들게 보여도 실제 들어와 보면, 그 안에 들어와 보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서 그걸 보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힘든 걸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해봐. 믿어봐. 예수님 제자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알 거다. 저도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첫 예배 드릴 그때부터 설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순종할 때 얻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할 때 내가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고 새로운 새 날, 오늘 말씀처럼 새 날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즐기던 세상 것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악함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악함을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기를 즐겨함으로 날마다 복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부하고 눈 감고 바라보지 않고 가지 않았던 순종의 길이 있습니까? 그 안에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선한 그 방향이 있다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지키면서 복받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